천국 열쇠의 바른 사용법 10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15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열쇠의 바른 사용법에 대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 계명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첫 번째 천국 열쇠의 첫 번째 기능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 기능은 육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에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양육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에 속한 것,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또 이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맨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마태복음 6장 5절 6절부터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볼게요. 또 기도할 때에 경건한치 않은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큰 길 모퉁이와 회당에서 드러나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 너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데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의 비밀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사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그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이상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위에 1페이지 맨 위에 마태복음 18장부터 해서 마태복음, 야고보고 갈라디아 6장 거기까지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심을 갖고 유대교에 속했던 자들이죠. 종교의 영에 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앞부분 굉장히 많이 몇 주 동안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직접적으로 기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 드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좀 더 보충해서 양과 염소, 또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종교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우리도 또한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다루어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좀 더 보충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 자세하게, 특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비유로 설명하셨던 모든 비유의 내용의 거의 99.99%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했던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것들이 어떻게 잘못됐고 그들이 무엇을 이런 것들을 성경의 그 비유가 다 그것에 대한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5장부터 6장 7장까지, 특히 6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실 때 첫째부터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아버지에게 상을 일는, 그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살아가셨을 그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어서 유대교의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이 그들이 주여 주여는 하고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 율법대로 자기네들은 살지 않으면서 잘못 가르쳐 놓은 것들, 성경을 가지고 잘못 왜곡시켜 놓고 변질시켜 놓고 잘못 인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잘못됐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다뤄드리는 지금 그거는 뭐냐 하면 기도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한 것을 잘못 가르쳐 놓고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아느냐? 이거는 구해야 되고 이런 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의 뜻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벌써 성경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건 구하지 말아야고 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겠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든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든 내가 지금까지 내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확신 가지고 있었든 말든 간에 성경에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을 때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증하셔서 그 말씀이 성경의 기록 내용의 그대로라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확인하시고 성경에서 이런 건 구하지 말라 그랬구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기록된 이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시고 살려고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기도할 때에 경건한 채 하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에 속했던 이 종교 지도자라는 건 사람이 만든 종교,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수많은 종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도 포함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에 경건한 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은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죠. 금식부터 시작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특히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대단한 어떤 영성을 나타내고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해. 난 이렇게 열심히 또 부르짖고 기도해. 내가 이렇게 뭘 해. 라고 기도라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의나 자기의 뭔가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런 것들을 응답하셨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에 자꾸 목적과 초점을 두고 그 응답받은 것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의 뭔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도 다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마귀적인 것이고 이거는 뭐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잘못된 복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과 잘못된 가르친 것을 배운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줄 아십니까? 40일 금식을 얼마나 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뭐 이런 거는 입 밖에도 낼 필요가 없어요. 기도라는 이 도구 자체가 이것 자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은밀한 교제이며 삶 자체인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뭐 소위 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야, 나 호흡해. 오늘도 호흡 3시간씩 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말들은 그렇게 하면서
전혀 엉뚱한 것으로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읽고 하면서 성경대로 살지는 않고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큰 길 모퉁이와, 그러니까 기도라는 도구,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안 빠진 거, 뭐 전도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 그건 철저하게 마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옛사람적인 요소들이 자꾸 내 속에서 스물스물 나올 때에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여러분들을 체크하시고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드러나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영수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갈 어떤 요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들은 이런 건데 그건 잘못된 거야. 너희는 누가 알아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친밀한 대화와 교제를 나누어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해드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 지금까지도 설명을 드렸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인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옛사람의 것을 제거하고 새 사람 되어져 가기 위한 많은 영적인 요소들은 구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들을 다시 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 너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데서 너희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꼭 이 골방의 의미를 알겠죠? 사람에 대한 의식과 다른 어떤 종교성적인 요소가 아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깊이 있게 다른 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다락방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생활의 현장에서 운전하며 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내 속 깊숙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넋두리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뭔가를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기도 하고 잘못을 용서를 빌기도 하고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뭔가 해서 응답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친밀성 안에서 교제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진짜 그 답답함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진짜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관계로서 실제로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응답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보다도 아버지를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비밀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들어주신다. 어떻게 알아? 이렇게는 하지 말라. 지금 써놨잖아요. 성경대로. 자, 7절로, 이 페이지 7절로 넘어가 볼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시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 다음 날도 또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르실 거야. 여러 번 기도하고 똑같은 거 이거 떼쓰고 여러 번 막 하면 당연히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지. 아버지의 전지전능함과 그분이 아버지로서의 존중성에 대한 것이 전혀 믿음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이방 신들 앞에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자꾸 되풀이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한다. 응답이 목적인 거예요. 한 번 해갖고 되지 않겠지.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막 전혀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어떤 존중에 대한 것들이 전혀 신뢰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가지고 떼쓰면 뭔가 해주는 것처럼.
그건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서 너의 계속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종교의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내 어떤 정욕적인 것과 내 어떤 욕심적인 것과 내 뭔가를 관철시켜서 내 뜻대로의 뭔가를 얻어내는 관계, 그런 모양 자체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기도라는 도구 자체가.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기도는 세상에 말하는 수많은 종교적인 그 기도의 내용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이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유까지 말씀하신다니까요. 너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자꾸 불안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불안하나 마나 이대로 돼야 된다는 그 목적성을 갖고 자꾸 이방인처럼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자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잘 모르겠거든, 이런 거라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기도하라는, 어떻게 기도하라고까지 사실은 가르쳐주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종교의 어떤 신이 아니야.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를 낳으신 아버지야. 성령으로 인침받고 확증받은 사람만이 실제로 이 관계성을 알고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한다라는 걸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라는 거죠. 무엇을 구해야 되는 어떤 문제성과 응답의 문제가 아닌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분이 너의 아버지인 것에, 그래서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갖고 먼저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존중과 아버지의 경외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거를만을 구하셨다고 돼 있죠.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뜻과 내 소원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실질적으로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지만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조차도,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게 되는 그 내용조차도 사실은 아버지가 나에게 벌어진, 내 주변에 벌어진 일들과 사건과 문제와 이런 모든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이 있으라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본질을 깨달으시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그 부분의 영적인 의미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집중하는 것도 있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실질 본질적인 기도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탕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 계명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한 기도 내용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내 1계명과 2계명의 확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미혹당하지 않도록,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결론은 또 다시 마지막으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14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주기도문이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14절, 15절에 가지고 한 번 더 위에 세 계명을 따라가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존재해서 양육받는 이후의 목적성을 좀 더 강조하고 더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14절, 15절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우리가 조명해야 될 게 14절, 15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세 계명에 대한 절대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위에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그러면서 16절에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하면서 쭉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금식할 때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된다고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24절을 볼게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24절.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며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극진히 위하며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진리로 말씀해 놓으신 게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외에 겸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이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이유까지 설명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그들뿐만이 아니라 종교성 안에 종교의 지도자들, 사람이 만든 종교 안에서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은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종교성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 안은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성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들의 기도의 절대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엄청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게 보는 저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돈에 대한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밑에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땅에서 좀 부유하고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다 돈이거든요, 사실은. 종교심 안에는 반드시 이 돈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더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바탕이 뭐냐면 바로 물질, 돈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걸 잘못 가르쳐놨고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부자들은 다 천국 가는 것으로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으려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또 유대교의 열심인 자들은 다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부유한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설명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마태복음 6장 중에서도 왜 이 부분을 더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면
종교심 안에서 구하는 기도의 모든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영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땅에 쌓아놓고 그것으로 든든해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돈을 쌓아놓거나 뭔가 좀 부유하거나 뭘 이렇게 되면 그것으로 안심하고 든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우상인 거죠. 우상이죠. 겸할 수 없다고 이유까지 설명하시고 또 자세히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 물질과 돈과 세상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양육 안에서 돌파해야 될 다른 것, 그것을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돈과 예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굳이 돈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의 대부분의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남아부터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유적지, 한가다 여행 프로그램들이 나오거든요. 유적지 같은데 이렇게 가면 관광 코스들이 대부분에 가면 다 뭐가 있냐면 복을 비는 것들이에요. 가서 동전 던지고 코를 하고 그게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코스를 안 가는 관광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건 해돋이든 해맞이든 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다 복을 비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부자 되게 해주는 거, 건강하게 해주는 거, 다 이런 것들. 예수님은 생로병사, 이런 육체의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양육의 도구와 수단을 쓰시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문제가 없길 바라고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다 두루두루 건강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하게 해주시고 뭐하게 다 이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더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볼게요. 한편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게 우리는 만들어져 있어요. 25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돈하고 예수님하고 취미하고 예수님하고 자식하고 예수님하고 다 포함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특히 그중에 돈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상 이것 때문에 특히 종교심 안에는 특히 이것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하여튼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으로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다 돈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하고 재물하고 예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뭐 하지 말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문장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재물과 예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뭐한다? 염려하고 뭐한다?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주고 있어요. 내 속에 염려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생겨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구나. 예수님만 선택하면 절로 주어지는 것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직도 부족해서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내 어디에 눈에 보이도록 만진바되도록 쌓여져 있어야 든든해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적구나를
빨리 진단하라는 소리예요. 자, 너희는 이미 생명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는 벌써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느냐.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라는 거죠. 이 창조주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니? 그걸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있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의 되게 흙을 먼지여 티끌이었던 너희를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그 생명이 중요하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것들이 중요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생명을 너희에게 주신 예수님이신데 생명보다 먹고 마시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더 중요하고 우선인데 그걸 생명을 줘서 너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걸 해결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 근데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자 볼게요. 너희는 이미 생명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고 더 이거는 이적이 아니냐 이 말이죠. 먼지요 티끌이었던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너희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이적이고 기적이고 신비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거 엄청난 것을 너희는 그 엄청난 존재성에 너희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엄청나고 중요한 것보다 왜 먹고 마시고 있고 하는 그것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냐는 것이죠. 너희가 존재하는 자체가 훨씬 귀한 것인데 분명히 이것은 해결해 주시려고 너희를 그렇게 하셨을 때는 아버지께서는 그거는 기본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찌 너희가 몸을 갖고 형상의 모양으로 생명을 갖고 태어난 그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냐고 얘기하냐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세상 논리와 철학으로는요. 당연히 육체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면 우리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거고 그거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철학으로는요, 세상 논리로는 그것이 당연히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성경의 절대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뭐다? 정반대의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 절대 진리를 따라갈 것이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져야 될 절대 진리는 그것을 위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구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진리를 따라가려고 주파수를 맞추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불교든 모든 기타 종교의 모든 것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심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나 사건이나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고 생기면 그걸 그 문제 자체 사건 자체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한 그 자체 그것이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사용해요. 금식하든 철야하든 부르짖든 때를 쓰든 산기도하든 뭐하든 이거를 사용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예 애초에 그런 일들이 안 생기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의 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것들이, 걱정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겨도 그것이 당장 내 속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걱정거리가 내 속에 있고 염려할 거리가 내 속에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있어도 뭐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걸 얘기해요. 걱정거리가 없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혹시 생겼더라도 해결해 주세요.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보시고 읽어보시면 이것에 대한 그것에 예수님이 왜 이런 걸 써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탕에 제대로 깔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발생하면, 사건과 문제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전혀 말씀대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의 부분. 근데 이걸 밑에 이제 나오지만 이걸 뭐에 대한 것이냐면 믿음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에 신뢰와 믿음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 거지, 사건 자체를 해결받고 그런 걱정거리가 없기를 바라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이 관계의 신뢰를 더 쌓아가고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예화까지 아주 자세하게, 왜 26절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 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 들이지 않으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새를 창조하셨어요? 새가 생명으로 육체를 갖고 새가 존재한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거면 그들이 뭘 먹을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당연히 창조하셨을 때는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셨을 거라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냐는 걸 얘기하세요. 27절,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걱정, 염려,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걱정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라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유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너희의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왜 의복 때문에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그 꽃만큼 아름답게 옷을 입지는 못하였다. 30절에 믿음이 뭐한 자더라? 적은 자더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속에서, 이 말씀은 아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문제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붙들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뭐 하지 말고, 씨름하지 말고, 성경에 이걸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그것 가지고 이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 생겨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적은 것을 뭐하고 믿음이 적은 것을 깨닫고, 믿음이 적은지를 측량해보고, 믿음이 적은 것을 통해서 뭘 구하는 게 나아요? 믿음을 구하는 게 나아요. 이 문제와 사건. 그러나 종교의 영에 속한 종교적인 데는 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맞는데 여기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돈에 대한 거지만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의 문제 또 뭐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뭐 사업적인 거 뭐 기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알고 보면 고통스럽고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될 수 있고 죽을 만큼 힘들고 자식이 끊임없이 뭐 속썩인다든지 또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굉장히 아프다든지 또 뭐 사업에 대해서 실패가 돼가지고 사업이 실패해서 뭐 실패 직전에 있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 다 아버지께서는 뭐 하신다? 아신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너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더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너의 영생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의 생명, 육체, 먹는 것보다 너 육체의 생명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건과 문제와 무언가 발생했을 때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그 현실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 데다가 또 은행 이자는 갚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하여튼 믿음 안에 있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다? 믿음을 점검하게 하신다. 내 양육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게 하신다. 그것이 발생했을 때 너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느냐? 아니면 평강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까지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장 1절. 출애굽기 16장 1절을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 원고에 써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출애굽 전에 벌써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창조주 아버지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그들이 그 이적을 다 경험을 했어요. 피로 변하고 이의 재앙 그 많은 것들 장자중 그리고 홍해까지 갈라 주셨어요. 이 이적을 계속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계속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전능성을 보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창조주 아버지와 자녀 또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그 관계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조금도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어떤 상황과 사건이 생길 때마다 뭐냐면 진짜 거기서 애굽에서 그냥 죽게 만들지 여기까지 이끌고 온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서 다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 갈랐을 때는 막 좋아하더니 다 전혀 믿음이 자라질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이 자라지 않아.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방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출애굽 당시에 싸갖고 왔던 모든 것이 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그렇게 또 염려하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귀었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뭐 하고 있었다? 마귀의 종로를 탈 때는 고기 먹고 막 이랬었다는 거죠. 거기서 배불리 떡도 먹고 목도 먹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 여기 와서 또 이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사건과 그 뭔가가 생기면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말씀에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어요.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지금 그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마태복음 6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요, 신명기.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왜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을 거, 그런 얘기를 듣고 전혀 믿음이 안 생겼어요. 전혀 믿음이 자라난 게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사건만 생기면, 어떤 것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원망하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관계성인데, 아무리 믿게 해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해도, 그리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이끌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것엔 생각이 없어요. 똑같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죽으려고 이러냐는 거죠. 뭔가 조금만 발생하면 예수님이 날 죽이려고 그래. 굶어 죽이려고 그러고 뭐 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들에 대한 것은 그 믿음 싹 다 까먹어버리고, 또 뭔가 발생하면, 먹을 물이 없으면, 잠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신다 그랬잖아요. 시험하신지, 너의 마음보가 어떤지, 믿음이 자랐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그거 보시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는데 다 준비하고 계신데. 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다시 이제는 예수님이 세우신 모세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뭐예요? 사람 지도자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육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문제거리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요. 영원한 안식처로 가기 위해서, 양육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 이런 것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믿음의 단계를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양육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들인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그 문제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자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하지도 않고 그 기회로 삼으려고 주신 건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거 없애 달라고 부르짖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그들에게. 그러면서 30절 다시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옆에 써놨죠.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오셨고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셔서 살아왔다. 내가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와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내가 염려하고 때마다 걱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 쓰고 뭐 이래서 먹고 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줘서 태어나게까지 하셨고 사람 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가 태어나자 부모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모든 숨 쉴 것을 주시고 다 해주셔. 지금까지 예수님이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직 은혜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 또 살다가 조금 문제거리가 생기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조금 어떤 것이 생겨나고 어떤 것이 되어지면 그때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의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붙들고 막 부르짖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무언가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또 뭔가 예수님이 선으로 그분은 선하시니까 양육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먼저 뭐부터 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것이 내 머리에는 있고 잘 되지 않고 그래도 뭐부터 하라고요? 무조건 감사부터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새 출발을 인생의 새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듭나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데 수많은 어떤 것들이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 하는 것? 감사하느냐 안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하나 더 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6장에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양육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자꾸 돌파해 나가셔야 돼요. 점검할 걸 점검하셔서 자꾸 믿음의 단계가 양육의 단계가 더 성숙해져 가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을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여기에 먹을 떡과 음식을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먹을 떡과 또 입을 옷을 달라는 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에 대한 것, 이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야곱의 마음속에 그것이 주인되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6장과 비교해 보자면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참 그렇죠. 야곱의 믿음의 단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그러니까 뭔가 물질로 뭐 부유하게 하고 뭐하고 막 많은 것들을 주시면 거기에 일단 마음이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주시면 하겠나이다.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사실은요. 11조 많이 하겠고 많이 주세요. 많이 드릴게요.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럴싸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야곱이 라반 삼촌집에 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계속 믿음을 키워주셨어요.
야곱이 구하는 데마다 야곱이 원하는 것마다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삼촌이 계속 거짓으로 속이고 착복하려고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시고 살아계심 들어주시고 계속 살아계신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때가 돼서 그러니까 야곱이 삶 가운데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재물, 재산, 종, 아내, 자식, 이런 거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야곱은 뭐였어요? 다 의지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야곱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형이 20여 년 만에 형이 종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온다고 만나러 마중 나온다고 한 사건이에요. 근데 야곱이 도둑이 제발도 여러분 그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러고 나나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군사가 아니에요. 종들을 데리고 야곱의 얼굴을 보려고 마중 나오는 장면인데 거기 어디에도 읽어보세요. 죽이려고라는 요소가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야곱은 당연히 옛날 20년 전에 그랬으니까 형이 그 길거리 낯대어서 도망 나왔으니까 당연히 지금까지도 앙심을 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미리 어쨌든 겁을 먹어요. 겁을 먹고 이제 진짜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자기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식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그 수많은 재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 절대절명의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사건이 딱 벌어진 거예요. 약복강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의 형을 환심을 살려고 했던 뭐든 간에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면 다 자기가 가지고 취하고 누리려고 했고 다 했었던 그래서 그 재산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것도 뺏길까봐 또 도망까지 나오고요. 어찌되었든 그랬던 것들인데 예수님이 그 약복강의 어떤 것들의 절대정명의 어떤 것들을 딱 주니까 자기 목숨보다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재산도 필요 없어. 나 죽으면 소용없는데 아내도 필요 없어. 나 죽으면 소용없는데 자식도 필요 없어. 나 죽으면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오직 자기와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다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자기가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야곱이 믿음의 단계를 하나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약복강의 사건이긴 사건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자기 삼촌에게 뺏길까 봐 다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마중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싹 다 내던지고 무엇 하나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으니까 아무 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만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절명의 것을 주어서 예수님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양육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세상에 앞으로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이런 어떤 것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는 오직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안 될까 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되게끔 더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목적이 있고 예수님 외엔 나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만 있으면 그게 해결될 거라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을 그 방편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것에 이용당하지 말고 그것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써놓으신 것들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또 많은 사람 이적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층천까지 갔다 와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이제 봤더니 그 육체의 가시가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고통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인생에 아버지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타국 이역만리로 형제들에게 팔려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더구나 17살 그 나이에 얼마나 인생이 기구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꿈까지 보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도 주셔서 내가 잘 믿고 있었는데 왜 형제들에게 가까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내가 배척을 당해서 내 인생이 뭐가 기구하고 내가 뭐 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종살이로 노예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곳에까지 저를 팔려가게 하셨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모든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삶의 과정은 평탄하거나 태평성대나 잘 먹고 잘 살거나 부유하거나 이렇지 않았다라는 것. 왜? 그게 더 믿음에 대한 연단과 시험이에요. 그래서 거기 말씀 원고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뭐예요? 믿음에 대한 시험. 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 믿음이 더 정금과 같은 것으로 더 연단을 통해서 더 돈독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 그 목적인 것을 아셔서 기도라는 도구의 의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염려와 근심 걱정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따라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것. 굳이 믿음의 분량이 그렇다면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 뜻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음이 적은 건지 아닌지 내 믿음을 확증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내 마음, 내 심령이 평강이 깨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인 건지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이 땅의 자녀로서 양육하고 계시고 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건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연약하면 그 믿음을 구하는 게 제대로 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 그러면서 32절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요 6장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그러나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소중한 것,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써놓으셨는지를 잘 알고 예전에 잘못 배웠던 기도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잘못 배웠던 것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다 잘라내시고 배격하셔야 돼요. 31절 30절부터 다시 읽고 마칠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오늘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도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정과 욕심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쌓아놓고 든든하게 해놓은 것으로 그것이 안심이 되고 그것이 의지가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뭘 숭배하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것을 아시고 정과 욕심과 탐심을 예수님께 제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예, 정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진짜 오늘 먹을 것과 이것이 없다라면 그 일용할 양식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32절.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뭐 하고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자랑을 이뤄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뭔가 사업이 잘 안 되면 나갈 것을 막아주시거든지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 안에 있으면 꼭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책임지신다라는 걸 알고 계시다는 것,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내 속에 없으면 염려와 근심이 나를 엄습해 와요. 자꾸 이간시켜요. 예, 분리시키려고. 33절, 이게 답이에요. 염려와 근심할 시간에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걸랑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해서 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예, 자식의 문제이든 남편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예, 33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천국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를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시간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뜻대로 그 말씀 붙들고 그것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뜻 안에서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하며 양육 받으려는 것에 초점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를 보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문제 해결에 몰두하는 순간 예수님을 놓치게 돼 있어요. 예. 내일 그런 일이 내일 또 그런 일이 있어도 또 내일에 대한 것으로 또 예수님이 그 문제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오늘도 양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왜? 그것을 흔들려고, 예,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예, 다른 것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생활에 대한 이것으로 되어지는 순간 제대로 올바르게 양육되어질 수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을 너희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지금 다 사건, 문제, 이거를 위해서 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하고 뭐하고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 구절 딱 인용하는데 그 뜻이 아닌데도 부르짖으세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죠. 과부처럼 막 떼쓰고 막 응답 받을 때까지 막 다 그 뜻이 아니었잖아요. 뒤에 이제 다 나오지만. 그건 처음부터 구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것이 왔을 때 너는 너의 마음의 상태, 두 마음을 품었는지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오히려 구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뜻대로 오늘도 양육받는 것에 마음을 초점을 두고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가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돌파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부모의 문제로, 어떤 부분은 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이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또 너무 짧다고 하시는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더 길게 하고 싶어도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